오늘 본문에서 참 굉장히 독특한 그런 포인트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은 감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절 2절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사람 셋에 대한 분석이 여러 가지로 많지만 하나님과 두 천사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이게 이제 3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읽으면 아브라함이 꼭 하나님을 알아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번역을 해놨지만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냥 뜨거운 한낮에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한 나그네 손님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서 추측하는 거지만 딱 추측해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 테스트를 하시기 위한 게 아닐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창세기 17장을 다시 되짚어 봐야 하는데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인해서 무려 13년 동안의 침체기를 청산하고 긴 세월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말씀이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장 맨 마지막이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창세기 17장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으로 17장 말씀이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좀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수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었고, 창세기 18장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예시한 것이다. 이 흐름을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제일 먼저 대인 관계에서 나타난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느냐? 왜냐하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제일 먼저 그 변화가 대인 관계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처음 이민 갔을 때 이제 80년대 초에 미국 가보니까요, 모든 게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른데 제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게 이 약자들을 대하는 미국 사람들의 호의예요, 호의. 이 약자들을 대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아침에 미국 공장에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야간 학교를 다니고 하던 그런 때인데요.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디젤 차, 연식이 오래된 그 디젤 차를 이제 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디젤이 이 추위에 약하잖아요. 근데 시카고는요, 한번 추위가 불어닥치면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씩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동이 안 걸릴까봐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 디젤 차 그 본네트에다가 담요, 헌옷, 가지 이런 걸로 꽁꽁 에워 쌌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 걸려요.
그 어느 날 아침에도 추위가 닥쳤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1시간 달린 미국 공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버스 타고 갈 수도 없고 제가 안 가버리면 그 공장의 사무실부터 공장 안에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어떤 미국 사람이 오더라고요. 시동이 안 걸리는 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점프 케이블이 있네요. 자기 차로 이제 연결해서 배터리를 연결해서 시동 거는 걸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금방 이민 온 입장에서 지금 차도 처음 운전한 입장에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좀 기다려 보래요. 한참을 금방 안 왔습니다. 회사 출근하던 사람이 반대길로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점프 케이블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차 안 가지고 걸어갔거든요. 그 차를 끌고 와가지고 제 차에 갖다 대더니 2개로 연결시켜줘서 시동을 걸어줬는데 제 기억으로 이분이 그 과정에서 소모했던 시간이 적어도 20-30분입니다. 그렇게 시동 걸어주고는 유유히 그냥 멋있게 사라졌어요. 이걸 대단한 일로도 생각 안 하고요. 17년 이민 생활하는 내내 겪었던 게 이 약자에 대한 환대. 그게 참 독특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가 왜 떠올랐냐 하니까 그 한인 교회를 가면 모든 그 교회 집사님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은 약자에게 진짜 친절하다고. 근데 꼭 하는 이야기가 이게 기독교 문화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미국 사람들의 약자에 대한 이 친절함은 이게 기독교 문화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그 교수님의 설명을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가장 먼저 대인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최태영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인간의 성숙이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타자 중심의 삶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분별을 거기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고등 종교는 그 지향하는 바가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 기독교가 지향하는 인생은 참된 신앙인 기독교가 지향하는 인생은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지향점이 바뀌어 갔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고 할례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은혜를 누렸는데 바로 그 다음 18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감추시고 인간의 모습, 그것도 지금 한낮 그 더운 그 지역 날씨에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뭘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얘가 제대로 은혜 받았나? 그 점검하는 것이 방금 이 최태영 교수님이 설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셔야만 되는 궁극적인 뚜렷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는 바가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데 있는 그 사람만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하나 가지면 자기 중심으로 집착해서 끌어모으기만 하고 조금 더 흘려보내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냐고요.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데 점수로 매기자면요,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냈습니다.
너무나 극진하게 더위로 지친 그 새 나그네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장 2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리고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 아파트에서 이런 거 못해도요, 여러분 혹시 그 단독주택 계시는 분, 여러분 앞을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 보고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런 환대를 베푸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마지막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이 치즈를 가지고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요, 원래 이 제목을 아브라함의 오지랖 이렇게 잡았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내가 오지랖을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부정적인 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건강한 오지랖, 뭐 별 제목을 다 하다가 오지랖이라는 표현을 빼기로 했는데요, 지금도 아쉬워요. 이거 완전 오지랖 아닙니까 이게?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환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당신을 감추시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제가 발견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 테스트의 범위가요,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17장과 같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면요, 이건 뭐 고난도의, 이게 뭐 평상시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으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평범한 일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도 이런 태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아주 평범한 명령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명령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굉장히 평범한 행위 아닙니까? 누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못 떠주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계셔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상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이 웅장하시고 광대하시고 스케일이 크시고 그런 크신 하나님으로서도 너무 감동이 되는데요, 이런 좀 스케일이 큰 사람들이 좀 디테일이 약하잖아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던 큰 교회 목사님 밑에 부교역자로 있던 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스케일이 진짜 크세요. 그래서 막 큰 일들을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그래서 요즘 뭐 하느냐, 신학교 갔다. 그럼 내 장학금 줄게. 잊어버린대요. 하도 약속을 많이 하실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툭툭 약속하시는데 안 지키시는 게 되게 많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스케일 크신 목사님 같다 하나님 큰일 납니다. 막 기도하면 바로바로 막 들어줄게 다 잊어버리시면 어떡하겠냐고. 그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엄청 크신 분이신가 동시에 얼마나 섬세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드림산터로 가는데 우리 교회에 부임한 교육 전사님이 이제 막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목이 말라요. 제가 마침 안 뜯은 생수가 있어서 이거 마시라라고 줬어요. 이게 뭐가 어려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수 한 병 내준 이것조차도 기억하시고 내가 잊지 않고 내가 보상하겠다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막 그냥 큰 스케일을 가지고 막 뻥뻥 이런 분만이 아니시고, 아주 일상에서 삶의 변화라는 건 그 작은 약속 지키는 거 하나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맥락으로 저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굉장히 심각하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 나오는 감독은 오늘날로 치면 저 같은 목사나 장로들을 지칭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제가 충격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저 같은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 설교라 그러잖아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교회 선택에서 이 설교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우선순위에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가 맨 꼴찌에 나와요. 3장 2절 안에서는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바로 그 앞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뭐 얼마나 설교 잘하느냐, 이젠 이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목사가 참 아무 일 같지도 않은 사소한 일에도 늘 마음을 잘 쓰느냐, 우리 집 앞을 지나간 어떤 나그네가 땀을 뻘뻘 흘릴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내가 뭘로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는 뭐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교회가 너무 크니까 그냥 강단에서만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찔림을 많이 받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뭐 모든 성도님들 내가 다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느냐, 다 만나줄 수가 있느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도 제가 안 만나고 일을 안 한다면은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의 요구나 요청에 다 반응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힘이 닿는 한 하는 데까지는 하려고 애쓰는 이런 몸부림이 있는 그 목사를 하나님은 좋은 목사라고 이야기한다. 저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고 내 한 몸 주를 위하여 불사르고 그냥 해외 선교지로 달려나가고, 이런 엄청난 결단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나그네로 모습으로 다가가셨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작년보다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부드러워지셨나요? 최근에 어느 작가가 쓴 글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프랑스를 방문했나 봅니다. 파리의 어느 서점에서 발견한 문구라고, 그 문구를 저도 옮겨 적어 놨습니다. 이 작가가 파리의 서점에서 발견한 문구가 이겁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라. 그는 어쩌면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르니. 너무나 각박한 이 세상, 이 시대에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 분들 너무 좋아하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두 가지가 있어요. 남에게 환대를 베풀 줄도 모르고 남이 베풀어주는 환대를 누릴 줄도 몰라요. 내가 이거 열받아서 몇 번이나 말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모 백화점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맨날 열받아요. 아니 내가 지금 호의를 베푸고 문을 열어주는데 왜 저쪽 문 열고 가느냐고.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내가 지금 안 가고 문을 지금 붙들어 주고 있는데 네 도움 받기 싫다 이 말입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게 쑥스러워서 그러겠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참 메마름이요, 환대를 베풀 줄도 모르고 베푸는 환대를 받을 줄도 몰라요. 예수 믿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런 공공장소 지나갈 때 문 확 열어가지고 그 뒷사람이 그냥 부딪혀가지고 다치게 만들지 말고 좀 문 열고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사람이 또 저쪽 문 열고 가실 거긴 하겠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는 그런 어마어마한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삶 속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낯선 사람을 환대하라. 그는 어쩌면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르니, 이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불친절은 많이 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통과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알지도 못하는 낯선 나그네에게 이렇게 극진한 환대와 대접을 베풀 수 있었느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면요, 17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17장 얘기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창세기 17장은요 자격 상실의 상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그 몸종, 그 첩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는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한 죄 아닙니까? 그리고는 13년 동안이나 그 사실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면서 허송세월했던 게 아브라함이고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들 이삭을 통한 그 역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못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그 계약이 파기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격 상실인 상태에 빠진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창세기 17장에서 자격을 잃어버린 자기를 향하여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4절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호의를 또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무슨 뜻입니까? 비록 네가 나와의 약속을 깨뜨리고 비록 네가 이 언약을 파기한 것처럼 돼 보여도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얼마나 큰 호의입니까? 그리고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17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호의, 환대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까? 이 자격 없는 나, 내가 파기해버린 나, 13년을 허송해버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호의로 다가와 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환대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뜨거운 감격, 이 17장에서의 감격이 18장에서 제가 제목을 아브라함의 오지랖이라고 적을 정도로 과도하게 모르는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푸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게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처음에 신학교 입학을 하고 1년 내내 울었습니다. 막 말씀을 교수님이 잘 전할 때도 눈물이 났지만요, 길 가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수업 중간 마치고 점심 먹으러 식당으로 전도사님들 행렬 우르르르 가는데 거기에 내가 섞여가는 거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자격 없는 나 같은 걸 어떻게 이 귀한 반열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 새벽기도 가면서 성경책 챙겨가지고 전사님들이 우르르 새벽기도실로 가는 그 행렬에 내가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그 말로도 알 수 없는 17장에서의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감격을 저도 1년 내내 겪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8장에 이 아브라함의 환대가 뭔지를 막 떠올려지는 겁니다. 제가요, 그 은혜의 감격이 가장 넘쳤던 신학교 1학년 때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참 이민 보따리 2개 들고 기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미국 사시니까요, 창고에다가 물건들 제 양복 같은 거 넣어놨더니 여름 방학 지나고 나니까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막 이런 불편한 생활을 했는데 내 생애에 가장 황홀한 해가 그 해였어요.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막 길 가는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아저씨 막 껴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축복해주고 싶은 게 축복. 막 길가에 돌멩이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돌멩이가 그저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여기에 있는 돌멩이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자기를 환대해 주시는 자격 없는, 자격을 상실해버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13년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자격을 잃어버린 자기를 말로 날 없이 환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감격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오지랖을 만든 거예요. 일만성도 파송 운동 진행 과정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고해주는 직원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헌금이 59억 원이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참 특이하다 생각하는 게요, 이 중에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의 헌금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어떤 지방에 계시는 성도님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상가 건물을 헌물을 해주셨어요. 이게 참 독특하잖아요. 아니, 왜 본인이 출석하시는 교회도 아닌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주실까? 답은 간단해요. 저 알아요. 이분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이런 분들 100% 공통점이 이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고맙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너무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난주에도요,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 제 후배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부탁의 요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작은 교회 모두가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29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 근처로 올까봐. 저 큰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 근처로 오면은 이게 너무 위축될 것 같다고. 그날 저를 찾아오신 목사님도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자리 잡히나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힘들어진 상황. 그래서 있던 한두 명 교역자가 지금 다 나가고 혼자 고군분투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작은 교회 목사들 모두가 다 일만성도 파송 운동 너무 환영하고 너무 지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9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 근처로 올까봐 너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29 목사님들은 그 문제를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분명히 한 가지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거, 그 인근에 있는 성도들 절대로 등록을 안 받는 거, 이거 내가 약속하겠다. 29 목사님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서 막 좀 과격하게 인근 교회 성도들 출입을 금합니다, 주보에 이렇게 좀 써놓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1시간 나누고 이제 돌아서 가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뭘 하나 꺼내는데 100만 원이 들은 봉투를 꺼내면서 일만수도 파송도 29교회를 위해서 써달라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받는다 안 받는다 못하지만요, 진심으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29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자기 교회 근처로 올까봐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발 이것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러 온 그 사람이 바로 29교회를 위하여 그 큰 헌금을 하는 이 모수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그거는 그분이 분당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 개척 과정에서 이분은 창세기 17장에서의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그 헌금을 받아놓고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주변 작은 교회들에게 부담 주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29개 주소를 지금 일부러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이 마련되기 전에 오픈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환대와 관련해서 2가지 사실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그네들을 잘 섬기고 환대할 것을 주님이 명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토를 다는 뒷부분 한번 보세요. 토를 다시는데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그 다음에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 두 명제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들을 잘 섬기고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니도 그런 나그네였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어려운 나그네된 삶을 살 때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환대하여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 그 논리의 말씀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은 늘 쫓기는 신세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죽이려고 추적하는 원수 사울 앞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위축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시편 23편 5절에서 찾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 아닙니까? 식탁. 여러분, 그 집요하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권력자 앞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요즘에 이제 4월 첫 주가 다가오고, 그리고 막 자꾸 지금 성도님들이 우신다는 보고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남자 성도님을 드림센터 앞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말을 잘 못 이으세요. 그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어색해 하셔서 나중에 이분이 연락이 다시 왔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그렇게 해서 당황하셨죠.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입만 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아무 말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요즘에 자꾸 이제 지나온 2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제가 참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면서 제가 경험하는 게 개척하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환대예요, 환대. 새벽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도이다. 개척하고 한 7년 8년 차 되니까요, 사실 안 그렇다 그랬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막 엄청 지쳐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돌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1년간 안식년을 허락을 받고 LA의 그 풀러 신학교로 이제 공부하러 잠깐 갔었는데요. 그 1년은 제게 진짜 하나님의 환대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받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LA의 천사들, 까마귀들을 보내주시는데요. 그 직전에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그 새벽 집회 그거 잠깐 한 겁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호의와 환대가 부어지는데요. LA 도착하는 첫날부터 그 머물 집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차량을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게 대접을 잘 받고 호의를 베풀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년 8년의 내 수고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요, 금방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으시죠? 원래 12월 말까지 안식년 하기로 얻었는데 8월 말에 돌아왔어요, 혼자. 다 회복됐는데 뭐하러 내가 더 있느냐고.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저를
20년 동안 환대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제게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1만 수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정말 여러분 이전부터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의 환대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환대를 많이 누리시면요, 제가 참 자존감이 좀 낮은가 봐요. 자꾸 의욕을 상실하고 자꾸 자신감은 잃어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변에 너무나 호의를 베푸시는 성도님들과 장로님을 통해서 그렇게 환대를 받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된 것처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타이틀만 간단히 하고 이제 다음 주로 연결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두 번째가 뭐냐, 환대와 관련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환대를 되갚으셔야 돼요. 받은 하나님의 환대 되돌려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돌리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유명한 대답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니라. 17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감추시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오신 의도가 이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많은 환대를 받아 누리고 너무 고마운 성도님들, 이렇게 부족한 목사인데도 끊임없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잘해주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받아가지고 난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있지, 그러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미자리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등 두드려줘야, 미자리교회 목사님 만나면 많은 돈은 드릴 수 없어도 참 담은 얼마라도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거 사모님하고 식사 한번 하시라고,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작은 일들이 이게 되갚는 일이라는 겁니다.